넌센스 퀴즈입니다. 이 단어의 끝에 부족이 나오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지구상의 많은 부족 중에 가장 무서운 부족은 뭘까요? 식인 부족입니다. 별로인 것 같아요. 사업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족은 뭘까요? 자금 부족입니다. 자금 부족. 개그맨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족은요, 아이디어 부족입니다. 아이디어 부족, 별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부족은 뭘까요? 웃음 부족입니다. 웃음 부족,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은 이제 AI 기술이 굉장히 이제 발전하고 또 생활 가운데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에는 처음 나왔을 땐 검색하는 수준 정도였는데 이제는 상담도 하고 심리도 치료하고 이런 아주 깊은 생활 속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빠를 신고한 AI 상담 교사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부모들이 많이 읽고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은 AI가 학교 상담 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담 교사가 있는 게 아니고 AI가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 가상의 미래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책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고민이 있을 때 AI 상담 교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부모하고의 갈등, 친구 관계,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성장 과정 속에 찾아오는 정서적인 불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다양한 고민들을 그러니까 AI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이 아이의 마음을 또 읽고 또 답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학생이 이제 AI 상담 교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나에게 너무 엄격해요. 가끔 나를 혼내고도요, 나는 이것 때문에 화도 나요. 이래 자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I가 이 아이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프로그래밍, 자기 안에 이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니까 이 원칙에 따라 가지고 분석을 착 하더만은 이게 이 아빠가 학대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이 아빠를 이 AI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AI가 정말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AI가 점점 발전해 가지만 과연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을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엄하게 훈육할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엄하게 훈육을 하면 또 아이는 또 감정적인 또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부모의 마음을 다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랑은 또 내리사랑이니까 그러면 이제 오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걸까지도 다 AI가 헤아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 책을 읽은 부모들이 하나같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정말 힘들 때 이 AI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 내 아이가 나와 마음을 열고 과연 대화를 앞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까운 AI가 있으니까 그냥 AI에게 막 자기 속에 있는 거 이야기하고 AI는 또 대답을 해주고 이런 이제 시대가 펼쳐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하고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편한 AI하고 대화하고 아빠하고 대화가 잘 안 되면 AI하고 대화해가지고 해결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많은 문제가 도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인생을 산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속에 있는 걸 누구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거 아무에게나 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을 말을 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이 AI가 있으니까 그 AI는 항상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줍니다. 무슨 말을 하든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AI가 나중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 고민을 이야기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그런 소리도 할 거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늘 AI에게 뭐 자기 고민이나 이런 걸 털어놓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AI가 나를 위로해 주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왜 더 외로워질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AI가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게 참 좋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AI가 하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우리의 감정이 AI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AI는 자기에게 프로그래밍 된 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AI가 뭐 인간이 아니니까, 기계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그걸 느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할수록 공허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디지털 격리 증후군이라는 신종 용어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기술들이 점점 발전할수록 점점 진정한 인간관계가 점점 사라지는 것.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극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빛을 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인간관계,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관계,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위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행복 모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행복 모임, 이 행복 모임이 단절된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오게 하는 귀하고 복된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말씀을 들으면 10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인생의 해답들을 찾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0년대만 해도 미국은 인종차별이 극심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은 한 식당을 서지 않거나 차를 같이 탈 수 없거나 이런 인종차별이 극심한 그때에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고 억압을 받던 이 시대에 60년대에 그때 마틴 루터킹이라는 흑인 목사님이 일어났습니다. 비폭력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평등 그리고 또 사랑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을 들으면서 이 일부 백인들이 분노하고 그러면서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또 집에 폭탄을 던지고 그리고 또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한 가지 진리만을 딱 붙들었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이 한 사람의 작은 빛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결국 미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작은 빛일지라도 그 빛이 있는 한 어둠은 결국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빛 대신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인공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라는 것은 단순한 동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여서 정말 주저앉고 싶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에 인생살이에 눌려서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어인 것입니다. 이 말씀 이사야 60장이 전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생활, 긴 포로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되어 있고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백성들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25년 2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무게에 눌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올해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죽음의 냄새를,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고 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생명의 향기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이 예배에 온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사야 박 집사야 일어나라, 철수의 영이야 일어나라. 아멘이십니까? 삶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야지 베스트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여서 그들을 초청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의 빛을 비칠 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영혼들이, 나사로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일어나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빛을 발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성기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밝음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빛은 방향을 제시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하늘의 등대를 보십시오. 멀리 있는 배를 향해서 빛을 비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등대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등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자기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날마다 갈증과 갈등과 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목마른 인생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임을, 평생 나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죄와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는 우리가 등대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베스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주는 등대라는 사실입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우리 베스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들이 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나사로, 제2의 나사로, 제3의 나사로, 제4의 나사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등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등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 모임을 통해서 빛을 발할 때, 베스트에게 이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이 시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 하면은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고통의 문제, 이런 아주 위대한 저서를 남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신실한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루이스는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신을 향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쇼크로 그가 신앙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의 잔혹함을 경험하면서 그는 더욱더 확신했습니다. 신은 없다. 신이 있다면 이토록 잔인할 리가 있겠는가.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친구가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J.R.R. 톨킨이라는 사람입니다. 톨킨은 끊임없이 자기 친구인 루이스와 대화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단순히 신화가 아니고 논리적이고 역사적이고 증명할 수 있는 진리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줍니다. 루이스는 처음부터 거부합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은 없다, 그는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는 도망칠 수 없는 깨달음과 마주침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나는 마지못해 하지만 확실히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나는 내가 평생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붙잡혔다.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경험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었다. 그는 결국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뒤에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세상이 점점 영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어두워질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어둠보다도 더 강력한 빛을 믿는 자들이 비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말세에는 진리를 멀리합니다. 죄가 마치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여집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만연해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당연한 풍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점점 더 심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 이때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가지의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 왕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모두, 애굽에 있는 장자는 전부 다 죽이는 것이고 처음 난 것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전부 죽이는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처음 난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들도 죽습니다. 그날 밤 슬픔과 통곡이 애굽을 사로잡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최고조에 이른 어두운 밤이 바로 이날 밤이었습니다. 이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는 밤이었습니다. 가장 짙은 어두움 속에서 이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출애굽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2월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행복모임을 통해서 이 빛나는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할 수도 있고 빛을 거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큰 어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빛을 발하시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복음을 전해도 베스트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회심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등대임으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행복모임을 열고 빛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빛되어 복음을 비춘다 할지라도 어둠이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빛이 처음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그러나 빛이 계속 비춰지면 어둠이 결국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처음에는 베스트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듯이 어느 날 그 메시지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복음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거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복음을 몇 번 정도 들어야 되는가? 30회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단번에 들어서 믿는 게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30회 이상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었을 때 어느 날 이해가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독, 공허, 인생의 무의미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갔던 행복모임, 그때 들었던 복음, 그때 한번 가봤던 교회, 그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거절했던 그 사람이 행복모임에 또 한번 가볼 수 없을까? 내가 또 교회 한번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익히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저 영혼을 내가 어찌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등대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모임을 지속적으로 열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열고 베스트를 초청하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이해를 할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빛을 비추는 등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성입니다. 과학자입니다. 철학자입니다. 삶을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그런데 아무리 이성을 사용해서 세상을 분석해도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파스칼이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찾는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 끝들을 채워넣어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향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비슷한 시기에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썼습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깊은 고통은 절망이고 그 절망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점점 깊은 수렁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갈증, 늘 갈등, 늘 막연한 갈등 속에, 갈망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마른 인생입니다.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마셔봤자 더 목이 타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스칼과 키에르케고르는 이미 수백 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베스트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세상 끝으로 허겁지겁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허겁지겁 채우려고 하지만 결코 그 빈자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한 부르심은, 이 집 나간 탕자를 향한 부르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온 열방이 하나님의 빛을 향해 돌아올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라들이 네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베스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등대되어서 빛을, 행복 모임으로 빛을 비출 때 한 나라가 네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사야 2장 3절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그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다 빛을 찾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빛을 향해서 다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등대입니다. 끊임없이 빛을 비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행복 모임을 열고 그 정한 시간, 그 정한 장소에서 빛을 비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빛으로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 후반부에 왕들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왕들도 각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까지도 우리가 열고 있는 행복 모임으로 그 빛을 향해서 다 오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때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로랑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늘의 빛을 보고 첫 번째 반응을 일으킨 이방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방문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호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사건들 말입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처음에는 반응을 하지 않지만 때가 되면 그 빛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전도를 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의 베스트를 초청합니다. 그가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가 회심하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자기의 가족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는 가족들이 절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본인 뒤에 있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50에서 70명 이상 되는 가문의 이 가족들 생각이 절절하게 나게 되고, 그리고 그는 그들을 다 초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는 더 넓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행복 모임을 열 때 베스트들이 돌아옵니다. 아멘입니까? 나라도 돌아옵니다. 열방들도 돌아옵니다. 왕들도 돌아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빛을 강력하게 발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들은 답을 찾지 못해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등대입니다.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비바람이 거센 바다입니다. 한 척의 배가 바다 위에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방향을 잃고 떠돌고 있습니다. 사방은 어둡고 거친 파도와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금세라도 배가 파선할 것 같습니다. 희망을 잃은 그 순간에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뭡니까? 등대입니다. 등대는 말하지 않습니다. 등대는 소리 내지 않습니다. 등대는 말없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떤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떤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등대는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묵묵한 빛 덕분에 바다 위를 떠돌던 배들이 다 방향을 찾고 그리고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렌타인 등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등대 이름이 발렌타인입니다. 프랑스 한 해변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딴섬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발렌타인이라는 사람이 등대직입니다. 이 외딴섬에 등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일한 참 등대직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밤마다 등불을 켰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도, 태풍이 몰아칠 때도,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는 자기 역할을 항상 충실하게 해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을 해오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내가 날마다 밤마다 불을 켜고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이 작은 불빛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묵묵히 또 오늘도 불을 밝히고 내일도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이 바다가 다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한 선장이 등대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 불을 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바다에 다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묵묵히 밝히는 이 작은 등대, 이 작은 빛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등대가 제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비추듯이 우리도 이번 봄 시즌에 흔들림 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 빛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네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들은 네 빛으로, 나라들도 왕들도 네가 비추는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번 시즌에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이 돌아오고 왕들도 돌아오고 지도자들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등대처럼 변함없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마음을 움직여서 빛으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때가, 그 구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빛을 비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지 말고 그저 등대처럼 묵묵히 같은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번 행복모험을 통해서 베스트에게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끝까지 빛을 비추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묵묵히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베스트를 그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등대입니다. 등대가 되어서 묵묵히 행복 모임을 이어갈 때 베스트들은 하나님의 빛을 향해 나오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